네, 오늘 앞에 세례식과 또 뒤에 성찬 예식이 있어서 오늘 말씀은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된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또 도전하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인류 앞에는 수많은 의문점과 난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그것을 해결하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망망대해 저쪽에 신대륙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서 탐험에 나선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옮겨가서 살기 시작했는가 하면 달구지에 올라앉아서 가다가 좀 더 스피드를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날고 싶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고 그래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인간은 달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5, 60년 전만 해도 동네에 전화가 있는 집이 한 집 있을까 말까 해서 이장이 누구네 집 전화 받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핸드폰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됐고 또 제가 프랑스에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그때 겨우 286 컴퓨터가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AI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는 것은 어떤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 앞에 모든 상황이 무릎을 꿇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아직도 얼마나 더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의학적인 분야에서도 공학적인 분야에서도 눈부시게 변화와 발전을 앞으로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많은 관심과 최대의 과제처럼 여기며 도전하지만 그 문제를 미동도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나 이집트의 파라오든지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불로장생의 길을 찾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조짐도 바늘만한 구멍도 뚫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과 같은 현대 의학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면 금방 120살 또 200살 혹은 죽지 않는 쪽으로 연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성경에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인류에게 그렇게 살아본 시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저주가 인생에 그리고 자연에 미쳐서 그렇게 인간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된 것이고 설령 우리가 다시 그 시간으로 수없는 시간을 걸려서 비슷하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모두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엄밀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발전해서 사람들마다 인공지능을 가진 심부름꾼 로봇을 하나씩 데리고 다니는 그런 시간이 온다 해도 그런 하이테크놀로지의 비약적인 발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면 죽음의 문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동서고금 그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유명하든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고 어느 구석에선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을 수도 있고 활이나 총알을 여러 발 몸에 관통하고도 살아남을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확률로 죽음에서 비켜설 수 있어도 그래도 역시 죽었고 또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몇십 년간을 깨어나지 않고 의식 없이 지내다가 극적으로 깨어난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의학적 소견으로는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회생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하려고 하는 부활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죽음에서 주님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언저리에서, 그 시대 그 언저리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신약 시대나 그 이후에도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할 수도 있지만, 이들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회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신비한 몸으로 변화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다가 다시 한 50년 살고 죽으셨다, 그러면 그분이 무덤에서 3일이 있었든지 30일이 있었든지 그것은 부활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죽음의 지배를 받거나 죽음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기적의 떡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서너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배가 고파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기적의 떡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다시 배고프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다가 잠자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칼에 맞아 죽은 사람, 불에 타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매 맞아 죽은 사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헬라어의 아파르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첫 열매를 드리다 혹은 첫 열매를 바치다 하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 믿음을 지키다 죽은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예표와 보증으로 드려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는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며 동시에 마지막의 결과를 만드는 첫 번째 근원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과 연합된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가 일주일 동안 연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어제 새벽에 설교하신 목사님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결과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거나 아무리 정결한 것도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한 쪽으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이 부정한 쪽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 십자가에 사람을 처형하던 시대에 또 다른 아주 극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죽은 시체와 묶어가지고 어디엔가 던져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사람이 죽은 시체를 다시 살려내게 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죽은 시체가 산 사람을 같이 썩게 해서 죽게 되는 것이 그 형벌인 것이죠. 그것이 모든 정결의 법도이고, 그래서 부정한 곳에 가까이 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분은 부정한 것이 그분에게 닿으면 그분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묶어두면 그분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실 때도 부정한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나병에 걸렸든지 유출병이 있었든지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었든지 결코 그 사람들은 또 그 시체는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와 함께 죽은 자들, 그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었던 모든 자들, 그분은 그 모든 이들의 부활의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의 내어줌이 되었지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은 그 강직도에 있어서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부활 신앙이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이 중심에 있는 사람과 예수가 부활했든지 안 했든지 나랑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것이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들 중에는 사철에 푸른 상록수가 있고 겨울철에는 잎사귀를 다 떨구고 앙상해지는 낙엽수가 있습니다. 상록수 중에는 따뜻한 해안성 기후를 가진 곳에서 자라는 상록 활엽수가 있고 추운 북쪽에서 자라는 상록 침엽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조금 더 전에 백두산을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을 갔었는데 그 초입에 숲을 이루고 있는 상록 침엽수, 전 그것을 그때 처음 봤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곧게 그리고 그렇게 굵게 그런 나무들이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나무가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 기존의 생각이 무너진 것이죠. 그런 상록 침엽수가 자라는 지역은 연평균 기온이 섭씨 6도 이하라고 합니다. 항상 추운 곳에서 그렇게 굵고 그렇게 울고준 나무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정말 나무들이 얼마나 이 아름드리가 크고 그리고 그 꼭대기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선을 그어놓은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이 많은지 그걸 보는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민기라고 하는 옛날 가수가 부른 상록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들의 푸른 소를 보라, 돌보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 몰아쳐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푸르다. 서럽고 쓰라린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 때리라. 제가 한 번쯤 불러야 되는데 찬송가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험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릴 만한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흔들려서도 안 되고 변함없이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절망의 끝은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절망, 사람들이 대한 문제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계의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돈 많거나 아니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코 풀어내지 못한 문제,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픈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부활절이 다가오자 아이에게 속이 텅 빈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그 안에 무엇이든지 생명 있는 것을 다음 주일에 넣어 가지고 와라. 부활절에 선생님은 아이들이 각자 가지고 온 계란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푸른 나뭇잎을, 어떤 아이는 꽃을, 그리고 어떤 아이는 곤충을 잡아서 그곳에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휠체어에 타고 있는 아이의 계란을 열었을 때 속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리며 웃었고 선생님은 그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몸이 아파서 준비하기가 힘들었나 보구나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었잖아요. 그것은 생명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아이는 그렇게 앓다가 1년 후에 숨을 거두고 장례식에 그에 관해는 꽃 대신 빈 플라스틱 계란이 놓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모든 자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기쁨과 그 영광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